회개하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지만 듣는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바위처럼 견고한 모습이라면 좋을 테지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모습에서 바위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꽉 막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만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듯 적당히 신용만 하는 모습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증한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형상이든지 섬기는 행위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절대 돌아보거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듯 확실하게 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파종하여도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할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는 것은 마치 묵은 땅에 가시덤불의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씨마저도 버리는 악한 일이 될 것이기에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은 할례를 행하듯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굳은 것들,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여전히 악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열방들 앞에 공언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냅니다. 변화를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혹은 제재도 받는, 더 나아가 또한 공격도 받겠지만 드러나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적당하게 회개하는 척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통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세상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이끌려가는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이끄는 존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됨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요청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반복된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유다는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도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견고한 성으로 피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빨리 어디로 피하면 좋을지 그 자기 살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이 코앞에 이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황폐할 것입니다. 북방의 사자가 이미 그 초소를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왕과 지도자들, 선지자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곧 펼쳐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그저 미래를 낙관마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에 큰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의 범죄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유다를 향한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두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심판의 엄중한 칼날 앞에서 사람들이 피할 곳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시지만 이 세상 어디에 이들이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숨을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들이 숨을 곳은, 사람들이 숨어야 할 유일한 곳은 참 놀랍게도 돌아오라 외치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입니다. 심판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악행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심판으로 애통당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하나님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대신 감당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저주를 당하지 않을 그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킴은 참 안식처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온전히 감내하실 수 없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돌이킬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점을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품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심각한 죄악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큼은 절대 불변할 사실입니다. 다른 세상에 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적당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용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이며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